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북극의 한파 소용돌이가 갑자기 내려와서 날씨가 추워졌어요. 이번 주일은 더 춥다 그럽니다. 살 빼기 원하시는 분들은 추워진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위에 15분만 노출이 되면 칼로리를 저장하는 백색 지방이 칼로리를 연소하는 갈색 지방으로 바뀌어요. 15분만 있으면. 그러면 자전거 페달을 1시간 밟는 효과가 있습니다. 15분만 그냥 참고 계시면 자전거 1시간 타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 호주의 시드니 대학에서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추위를 피하지 마시고 추위를 즐기셔야 돼요. 우리가 추우면 혈액 공급이 더 원활해져서 심장이 튼튼해지고요. 그 다음에 염증이 감소된답니다. 추우면. 혹시 몸에 염증이 있으신 분은 그냥 덜덜덜 떨면서 한 30분만 계시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위와 추위를 주셨을 때 추위도 인간에게 이로운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더위를 피해 다니고 추위를 피해 다니니까 사람이 더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언가? 계절은 계절대로 즐기면 몸이 알아서 컨디션 조절을 하고 스스로 체력을 유지를 한다는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못 하잖아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걸 좀 그 안에서 그걸 즐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피해 다니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현상은 피해 다니고 자꾸 영양제만 한 움큼씩 먹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숙해질 수 있는가? 오늘 1장 10절 11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10절에 보시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리라. 실족하지 않는다. 넉넉히 들어간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뭐만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만 하면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케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어떻게? 그러므로 12절이 그 방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진리에 대해서 알아라, 서 있으라, 생각나라. 진리 다 아시죠? 서 있으시죠? 아니시군요.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살고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야 돼요. 왜? 계속 서 있으려면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다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생각하라. 이게 우리의 영적 생활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다시 생각해야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케 할 수 있어요. 자꾸 다시 생각할 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다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했어요. 돌비에다. 근데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았으면
그 생각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면 그 생각 됨됨이를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어요.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사람이니까. 그러면 새 언약이 작동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이 이미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됐는데 이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잘 작동이 되려면 알고 서 있고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요, 그리고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려면 생각하는 힘이 뛰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지금 내 생각에 뭘 생각하고 있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번에 아이를 죽인 아버지가 경찰 신문을 봤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것보다 이 아버지가 더 걱정한 게 뭐였어요? 자기가 직장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생각은 전혀, 그 아버지의 생각 속에 아이는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내 직장은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기 걱정만 있지 아이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려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다시 생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영적 전쟁터예요. 누가 내 생각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고, 누가 내 생각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쉐마를 주신 거잖아요. 신명기 6장에 쉐마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쉐마의 첫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부분은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쉐마의 세 번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너희 옷술에 청색 단을 달아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성경 교사가 되어서, 구약시대에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부모는 말씀의 교사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해야 될 세 가지가 알레브,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이 알레브가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가 쉬난탐, 부지런히 가르쳐 반복해서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든지 뭘 하든지
어떤 일 하든 일상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디베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라는 겁니다. 집에서 들려주고 일상생활에서 들려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사람이 될 수 있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법이 채워져야,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새 언약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두 세계에 살고 있는데 누가 내 주인이냐는 결국 누가 내 생각을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예요? 생각한다.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육신에 있는 사람인지 영에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구약 시대에 사울 임금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아말렉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살찌고 좋은 것 남겨놓고 시원찮은 것만 다 죽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말씀을 전달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버리셨으면 그 말씀만으로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회복돼야 될 것인가를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했을 텐데, 사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하나님 버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뭘 요청합니까? 나랑 같이 제사 드려서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사울의 머릿속에는 자기 체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던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일 것 같아요? 당연히 육신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후회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사울을 쳐다보질 않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원수가 되는 사람.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가지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뭘 생각하느냐에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위에 속한 사람이면 당연히 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위의 것. 땅에 속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뭘 생각하고 살아요? 땅의 것. 배우 김수로 씨가 최근에 연극 프로듀서와 출연하면서 굉장히 바쁘고, 대부분 연극 공연이 다 주말에 있잖아요.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토요일 주일날 다 공연을 하잖아요. 그런데 김수로 씨가 주일 예배를 안 빠진답니다. 그 바쁜 연애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주일 예배는 꼭 드린대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그 바쁜데 어떻게 주일 예배를 꼭 드리냐고 그랬더니 자기 주일 예배 빠지면 아내한테 혼난다고. 아내가 그 모태신앙이고 주일학교 교사예요. 김수로 씨는 불교 신자였었어요. 개종시키고 아예 생각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 김수로 씨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놔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일이면 예배를 먼저 드리고 연극이나 뮤지컬을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멋이 다르고 사는 매력이 다른 사람이죠. 그들은 위의 것에 대한 헌신이 있고 위의 것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위의 것을 따라 사는 게 삶의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하게 자리 잡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누가 생각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위의 것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늘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땅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육신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영의 사람이 되기도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시고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은 전쟁터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단이 계속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터가 생각이에요. 가룟유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룟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나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부터 넣어요. 생각. 야, 너의 스승은 죄가 없다. 죄가 없지. 그럼 팔아도 재판을 받아도 무죄가 될 거다. 당연히 무죄가 되겠지.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은 30이다. 너 돈 필요하지? 돈 필요하지? 지금 독립자금이 필요한데. 그러면 네가 이렇게만 하면 너는 돈을 벌고 스승은 재판을 받아서 좀 창피하긴 하겠지만 분명히 무죄로 풀려날 거고,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보다 저 굿 아이디어가 어딨냐? 예수를 팔아라. 아, 그거 괜찮네. 이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무죄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종교 재판을 벌여도 그분이 죄가 없다는 사실은 유다가 더 잘 아니까. 그래서 생각을 집어넣자 굿 아이디어 이러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자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겁니다. 생각을 먼저 집어넣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자 그 다음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도 똑같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뭘 집어넣어요? 염려. 계속 마음에 염려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의 덩어리를 사탄이 계속 우리 속에 던지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4톤 트럭 하나로 염려의 쓰레기를 문 앞에 가득 채워놔요. 치우면 또 갖다 쌓아놓고 치우면 또 갖다 쌓아. 그러니까 염려에 짓눌리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염려를 받아들이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요 사단의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 잃어버리고 한숨 쉬고 앉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게 염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염려를 우리가 대항해야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대항할 수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우리가 감사하면, 여러분, 염려하느냐 감사하느냐 이 차이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평강이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들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제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면 우리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과 기림이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사람들은 항상 사랑받을 만해요. 칭찬받을 만해요. 모든 일이 옳아요. 모든 일이 경건해요. 그리고 항상 모든 행동에 품위가 있어요. 덕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평강이 지키면. 그런데 마음에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벌써 얼굴 표정이 어두워. 옆 사람 쳐다보세요. 항상 검사해야 돼, 우리가. 오늘은 염려가 몇 %고 감사가 몇 %인지, 날씨가 얼마나 흐린지, 오늘은 햇볕은 쨍쨍인지, 항상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뒤에 누가 따라서 들어와요? 사단의 역사가 따라 들어와요. 그런데 감사가 넘치면 그 뒤에 뭐가 따라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는 그리스도가 따라서 들어옵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면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야, 그래야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생각하는 게 다 똑바라요. 기도할 줄도 알고, 예배부터 드려야지. 김수로 씨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왜? 생각이 바르니까. 피곤해, 주말 공연해야 돼, 어제 공연 끝나고 후배들하고 술 한잔 했는데 오늘만 빠질게, 이러는 법이 없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올바르대요. 신실하고. 그게 생각이 바른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평강이 지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염려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니까 더 큰 염려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하나님 평강이 지키고, 하나님 평강이 지키면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문을 연 도곡중학교가 있습니다. 도곡리에 있는 도곡중학교에 있는 학생이 400명밖에 안 돼요. 그 학교 학생들은 포승공단에 있는 공단의 자녀들하고, 공단 직원 자녀들하고 인근에 해군 2함대가 있는데 그 해군 군인 자녀들이 그 도곡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400명의 아이들이 전 과목 1등을 다 했습니다. 이래서 그때 한바탕 시끄러웠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나, 그래서 신문에서도 특집이 나오고 TV에서도 이 학교에 대한 다큐가 나오고 그랬었어요. 이 학교에서 하는 학습법이 뭐냐면 7번 반복 학습법입니다. 서화론 박사님이 마이 돌핀 학습법의 그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그 이론을 가지고 이 학교에서 전교생에게 이 학습법을 7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7번 복습 학습을 시켰더니 애들이 성적이 올라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시가 끝나면 45분 학과인데
40분에 예비종이 띠리링 울려요. 그럼 5분 동안 복습을 해요. 2교시 시작하기 전에 1교시를 복습을 해요. 5교시 시작하기 전에 1에서 4교시의 핵심 내용을 복습을 합니다. 6교시가 되면 1에서 5교시를 복습. 이렇게 해서 하루 7번 복습을 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오자마자 어제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반복 복습을 했더니 전교생이 전 과목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에 보면 공부를 하고 1시간이 지나면 45%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고 설교 듣고 점심 먹고 나면 반토막이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랬는데 뭐 생각 뭐 그랬던 것 같아. 뭐 염려 뭐 그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돼요. 이게 반토막이 1시간 만에 없어져요. 8시간이 지나면요, 오늘 저녁에 그 집에 가셔서 9시 뉴스 보실 때쯤 하면 15%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베드로 후서였지 아마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그 다음에 다음 날 내일 아침이 오전이 되시면요 7%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면 싹 없어져요. 7%는요 그냥 본문이 생각나고 뭐 어제 뭐 날 사랑해달라고 인사했던 것 같아. 요 정도면 7%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하고 10분 내에 복습을 해야 24시간이 지났을 하루가 지났을 때 28%가 되는 거예요. 1시간 내에 복습을 해야 24시간이 지나면 28%가 남는 거예요. 이게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입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7번 복습을 시키니까 애들이요 과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교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습만 했는데 전교생의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자꾸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다시 복습을 하고 집에 가서 또 복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내 것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뭘 결정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것을 계획을 해도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해야 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바로 생각나게 하는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13장 14절에 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알미라. 이 옳다고 하는 것은요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해야 될, 설교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설교자의 본분, 그리고 목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 뭐냐 하면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제 죽기 전에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생각나게 하려. 그래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뭐 목사를 계속 만나고 설교자를 계속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복이 되는데, 목사는 떠나도 뭐가 남아 있어야 돼요? 말씀은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말씀은 안 남고 목사만 남아요. 그 목사님 참 좋았는데 이거 안 돼요.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신명기가 내 삶에 남았어. 이래야 이게 제대로 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헤어진 다음에 조경호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경호가 남으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 조경호의 로마서 진짜 좋았는데 이렇게 로마서가 남아야 되는. 그럼 제가 제대로 한 거고, 만일에 조경호가 남으면 이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죽기 전에 자기가 정말 남기고 싶은 유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너희가 알고 서 있는 그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다. 이게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그가 유산처럼 남기고 싶은 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었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1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실 때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 베드로가 가르친 것은요, 베드로가 가르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어디서부터 이걸 배웠어요? 변화산에서. 그래서 16절에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라. 어디서 봤습니까? 변화산에서요. 그래서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엘리야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내가 본 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가르친 진리는 자기가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산에서 자기가 온몸으로 체험한 그 하늘의 진리를 너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순수성을 가졌다는 것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언은 함부로 풀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강 장로님이 저한테 욥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모임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그냥 성경이 해석을 안 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러고 넘어갔었어요. 왜냐면 어떤 부분은 성경이 해석을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하는 자리고 하나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네피림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사람하고 욥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관심도 없으셨구나. 이걸 억지로 풀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억지로 풀어낸 그러면서도 70년대에 한번 이게 휘청했던 해석이 하나 있었죠. 어떤 해석이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2장에서 창조하고 3장에서 타락했으니까 어저께 창조했는데 오늘 범죄한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2장과 3장 사이에 얼마만한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에게 저주를 하실 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잉태하는 고통을 아는 여자에게 고통을 더 가중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하와는 이미 잉태하는 고통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낳은 자식이 있다. 이 타락 전에 낳은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온 거예요, 미국에. 힐러리가 이번에 대통령 되면 이걸 밝히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 자료가 있어요. 저희는 봤어요. 그 일부 영상을. 이게 영상을 조작한 건지 사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쨌든 타락하기 전에 낳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래. 그리고 걔네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막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소리치고 막 이랬어요. 이게 조작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억지로 풀다 보니까 이런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있나보다 그리고 넘어가야지 누구냐 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억지로 풀면 정말 어려워져. 그냥 성경이 없으면요 궁금하시더라도 천국 가면 다 안다 그랬잖아요. 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래?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알아도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 근데 언제 가야 이 지식이 확실해져요? 올라가야.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올라가시면 돼요. 영양제 그만 드시고 올라가시면 다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제발 좀 주의해라.
그리고 20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인간의 지성의 한계,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씀한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고, 먼저 알아야 될 복음의 핵심적 진리를 붙들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지 아는 게 이렇게 신앙생활에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야 될 지식하고 몰라도 괜찮은 지식에 대해서 분별력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반복해야 될,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구약 같은 경우는 쉐마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어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만 계속 다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 다시 생각하고 살면 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이것만 알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만 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매주자, 집의 현관에 문패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집은 매주자가 붙어 있어요. 이 매주자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쉐마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라. 우리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영적으로 성숙하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흥교회도 집집마다 다 교패를 붙일 게 아니라 매주자를 하나씩 만들어 붙여놓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왜 하루에도 몇 번씩 집안을 드나들면서 매주자를 보는 순간에 뭐가 생각이 나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이 매주자뿐 아니라 매주자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주라. 매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할 때 데필린이라는 걸 찾습니다. 이 데필린을 차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 기도가 끝나면 이 테필린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또 지지트 탈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 때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머리에 쓰는 이 면사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리에 숄을 쓰는 거예요. 그걸 쓰고 그 숄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그 하이라고 목걸이 같은 게 있는데, 이 하이에 이니셜 2개가 박혀 있는데, 이 하이의 목걸이에 이니셜 2개가 너의 삶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 너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그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그걸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매주자, 테필린, 하이, 지지트, 이런 것들이 항상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았는데도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도 안 하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는데도 결국에 실패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 드리고 또 금요일 날 가야 되고, 왜 이래요? 24시간 지나면 7%밖에 안 남아. 그래서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로마서 2번 들었다고요?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서 진리에 딱 가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가 자유케 하면 그 사람은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법이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면 우리는요, 더 깊은 영적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에스더 같은 경우에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걸 주저주저하자.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르드게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생각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법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유추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생각이 더 영적인 생각을 가져오는.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4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에서 뭘 찾아냈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면 우리도 죽은 거라는 사실을 찾아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보고 또 다른 말씀을 보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쳐다봤을 때 제자들은 기껏 어린아이처럼 누구 죄야 이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똑같은 소리야 그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들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해야 돼요. 반복해서 듣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하는 게 다 영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분당선 지하철역에서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이러더니 왁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어느 청년이 그 사람을 재빨리 문 쪽으로 데려갔는데 그 청년에다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놀라서 그 오물을 손으로 막 쓸어다. 한참 지켜보고 있던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자 이제 옆에 있는 그 여자들이 가방에서 이제 휴지를 꺼내다가 같이 4-5명이 같이 치워줬어요. 그리고 그 술 취한 사람을 이 청년이 자기 옆에 이렇게 기대게 했습니다. 한참 있다 이 사람이 깨어나더니 민망하잖아요. 당신이 누구냐고 연락처를 주면 내가 당신은 꼭 살해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난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명함에다가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쓰고 자기 전화번호를 쓰는 거예요. 이 청년이 나중에 국민일보 기자가 이 청년을 찾아냈는데 귤 아티스트였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1년에 1,000만 원어치 귤을 사다가 사람들에게 귤을 나눠주는. 어느 날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친구를 병문안을 귤을 사가지고 가다가 그냥 갖다 주는 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귤에다가 웃는 얼굴을 다 그렸어요. 그리고 친구 갖다 주니까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웃는 얼굴이 그려진 귤을 보고. 그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래서 그 옆집 병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 이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는. 그때부터 지하철마다 찾아다니면서 노숙자들한테 이 웃는 얼굴이 그려진 귤을 나눠주기를 시작한. 노숙자, 길거리의 노점상, 소년원에서 출소한 사람들, 이 사람이 지금까지 돌봐주는 사람이 6만 명이 넘어요. 어느 날 이 일에 자기가 이 일을 계속
고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느 날 한 노숙자한테 웃는 얼굴이 그려진 귤을 나누어 줬는데 이 사람이 귤을 봤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한참 울고 나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 대접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쓰레기였고 사람들에게 한 번도 따뜻한 시선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근데 누군가가 자기 앞에서 귤이지만 누가 자기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정말 오랜만에 인간 대접을 받은 거예요. 누가 날 보고 웃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도 다니면서 그 귤을 나눠주고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주고 있고 34살의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써 있어서 그래요. 그걸 누가 으악 이러는데 그걸 손으로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왜 못해요? 이게 아직 들써 있어서. 근데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마음과 생각에 이 뇌에 써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동안에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는 게 몸에 배어버렸으니까, 아니 그 자신 자아가 되어버린 사람이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 모든 오늘 오신 분들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새 계명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사람이 되셔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되고 사는 것 자체가 거룩한 삶이 되고 사는 것 자체가 주님을 닮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 심령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심령에 오셨사오니 저희 심령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시고 저희 왕으로 삼으셔서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 심령에 품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영혼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 흑암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전도의 달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생각에는 항상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과 내 마음 욕심에서 오는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 중에 항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항상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항상 저희 심령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주님 항상 인도해 주시고 천국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를 항상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항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 마음을 항상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지배하여 주셔서 주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과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는 모든 당신 앞에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과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충성하며 사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아직도 사단에 매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시키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저희를 쓰셔서
주님이 영광을 크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 위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항상 천국의 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